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을 쳐다보면서 교회 일찍 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국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셨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기도를 제가 도용해서 한번 우리도 여기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내서 옆에 분 보면서 이쁜 것이 죄라면, 옆에 분 보면서 당신은 사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그렇게 너무 이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고 너 얼마나 이쁜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다 값주고 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서. 오늘은 무조건 제가 하나님이 시내산 도착하자마자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속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배경만 설명하고 나중에 또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11번째 장막을 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나? 그 어떤 사건들이 여기까지 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그 범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무조건 끝낼게요. 다 못해도 다 빼고 줄거리만이라도 얘기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세 번째 장막을 쳤던 믹돌이라는 곳이에요. 이 믹돌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절하고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돌이켜, 영어로 말하면 turn back입니다.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으시면서 모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소는 도안에 든 쥐가 같이 우리가 그런 위험한 적군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가라 하실까에 대한 설명을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가르쳐주고 온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장소를 선택해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모세가 충분히 백성들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그 4절 끝에서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그 4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더스탠드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장소로 하나님이 데리러 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는 바로가 이제 뒤따라온 것이 막 후방에 있던, 제일 후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그 당시에 때 세계 최대의 강한 군대였던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왔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들은 환경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장사 지낼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완전히 이들은 그들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은 100% 지워진 겁니다. 오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안정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두 번째 장막을 쳤던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세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벌써 에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으로도 가시적으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 사막 기후 속에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수 있는 불기둥이 그들이 장막 한가운데, 진 한가운데서 불기둥으로서 그 전체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사막지대에서 구름이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기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내갈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했더니 성경에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파워 있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가를 대충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40마일 이상의 강풍이 불어야만 이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맨 뒤로 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바리케이트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가기 전까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너무 재밌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만 딱 옮기셔갖고 애국 군대가 있는 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밤이 낮과 같이 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상해 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만 옮기시고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횃불과 같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지난달 우리 구역에서 모였을 때에 우리 이선영 지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는 중 가운데 이런 퀘스천적인 구절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풍이 불어서 애굽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쪽에서부터 바람으로 이렇게 갈라나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홍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동풍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쪽 홍해 건너편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마지막 애굽이 쫙 갈라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기가 막힌 발견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방법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 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국 군대를 피해서 갈 어떤 환경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쫙 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옮기시니까 바로가 볼 때에 야, 저 바닷물이 다시 모여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쟤네들을 붙잡아야 돼 하고 바닷속에 뛰어들어왔습니다. 15장에 보니까 미리암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의 말과 애굽 사람들과 모든 군대가 그 물속에 다 수장됐다 그랬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이때 그 바로가 쫓아왔던 바로의 왕이 아멘호텝 2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때 바로호텝 왕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BC 1450년하고 BC 1446년 두 번의 큰 전쟁사에 대한 기록만 있고 nothing,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했던 그 해가 BC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도 그날 그 애굽에서 수장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한 열흘 전쯤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장자들을 장례 치르는 장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걸 했었습니다. 열재앙이 애굽을 휩쓰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불기둥을 볼 때 우리 여기 밥 먹을 때 우리 여기 패디오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뜨뜻하게 떠덮여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그 불기둥 바로 옆에 장막 친 사람들은 다 죽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가끔 그 성막에 대한 모형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버섯구름 같이 위에서 내려 쬐준다면은 불기둥이 장막 한가운데 있어도 아마 그 사람들은 뜨겁지 않았을 거예요. 따뜻했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도 오직 그들에게는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소는 어디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홍해를 건너서 들어와서 이제 수르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목이 말랐지요. 물은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할 때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죄로 말미암아 쓴물과 같이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쓸모가 없지만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나무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더해진다면은 저희들은 단물로 변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을 저는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저는 어떤 주석을 찾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적하셨던 그 던지라고 하는 그 나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던져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거가 어땠고 내 삶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은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곳은 바로 세 번째 신광야라는 곳인데 벌써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제 출애굽에서 여기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기 때문에 1월 15일에 출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30일째 이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의 또 절대적인 그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굶어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도착한 2월 15일에는 하늘에서 내가 고기를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 16일 아침부터 너희가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거둘 거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39년 11개월 동안 2월 16일 아침부터 내리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첫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2배로 거둬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기 시작한 것이 최초의 장소가 시내산 앞인 줄 알았는데 아까 1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시내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준 적이 있네. 그런데 여기 법도와 율례의 내용이 뭐라는 것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이들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양식이 떨어질 건데 그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례를 하나님은 벌써 마라라는 장소에 주셨어요.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은 성경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똑같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데,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 가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신명기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데 보세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신명기 안에서 십계명을 말하는데 어느 한 군데도 8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명한 대로,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라는 구절이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2군데서 법도와 율례, 법도는 호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세우는 계약인데, 이 계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써 만나를 주실 때에 안식일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라에서 벌써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율례는 뭐냐? 인간과의 관계 속의 어떤 법률 관계인데, 그것은 하나님, 너희들은 부모를 거룩하게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16절을 한번 봅시다. 이 2군데만 딱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전에 명령한 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마라에서. 벌써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면 양식이 떨어질 것을 아시고 안식에 대한 것을 이미 명령을 그때 하셔놓고, 여기 신광야에 와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6일째 되는 날은 곱배기로 갑절로 걷어들여 놓아야 된다. 예. 자, 다음 주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놀란 진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